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인 이 책, 성경책의 말씀, 선지자의 글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감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를 사모하여 범에도 주님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열두 소선지의 세 번째 책 아모스서 1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유다 왕은 우시아 때고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북방 이스라엘을 처음 건립한 그 반역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떠나서 북방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지면서 처음 건립했던 왕도 여로보암이지만은 지금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그 후에 또 같은 이름의 왕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느라고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그때 무슨 큰 지진이 있었던 모양이죠.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혹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본 말씀이라. 선지자들은 무엇을 보지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본다, 말씀을 본다, 말씀을 듣는다, 받는 것을 듣는다,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원문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본 말씀이라. 원문은 아모스의 말씀이라, 디브레 아모스라는 말이 맨 먼저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묵시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하는 도구이었고 그들의 글들이 성경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서 또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날은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은 전부 거짓 교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 교사인 증거들이 여러 교리적 사상이나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드러나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날은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 성경의 충족성, 이것이 개혁교회와 또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여러 주류 교회들, 루터교회와 또 영국교회, 우리나라의 성공회와 이런 교회들의 공통적인 기본 신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 바른 교리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바른 윤리적인 교훈을 가지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모스는 유다 지방 베들레헴 남쪽의 한 마을 드고아의 목자이었습니다. 목자는 일반적인 목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양을 기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목자겠죠. 양을 기르는 자였던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양을 기르는 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선지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모세도 목자의 생활을 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은 살인자가 돼서 도피 생활을 하는 40년 세월을 동안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다니엘은 정치가, 베드로는 어부,
마태는 세무공무원, 누가는 의사 등등 다양한 그런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면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단지 인간 편에서 경건, 믿음,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하는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 그것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그 경력, 학력, 모든 이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참된 경건, 믿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정말 살아있는가, 또 겸손함이 있는가, 정직한가, 또 참 착한 마음가짐이 있는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신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랬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각종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더러워진 것은 밥상에 올릴 수 없습니다. 치워놓지, 다 씻어서 나중에 냄새가 깨끗하게 된 다음에 혹 쓸지 모르지만 치워놔. 그러나 나무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나무그릇도 쓰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밥상에 올라가는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과 도덕성은 일꾼에게 필수적 덕목입니다. 2절 보십시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발하신다. 그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중에 계시기도 하시지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렇죠.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조용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였어요. 불로 응답하시는 그런 요란스러운 야단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고 때때로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 부르짖기도 하시는, 부르짖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적할 때 너무 조용하게 하면 잘 깨닫겠어요? 그러면 돼요 하고 좀 세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실 때 그러면 망합니다 하고 소리를 좀 꽥 쳐야지. 그러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효과가 있겠는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위험이 좀 가려지는 것은 아니겠나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실 때는 부르짖는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 땅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쇠약해지고 또 회개하기 때문에 애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모두들이 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별 반응이 없고 감동이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심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지요. 그러니까 다메섹을 언급하는 것은 아람 나라를 언급하는 것이고, 아람의 왕위의 하사엘 또 베나닷, 그런 하사엘도 나중에 왕이 된 사람인가 싶은데 베나닷
그런 왕들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또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길도 성 이름입니다. 길이라는 도시 성입니다.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1장에 나오는데, 서너 가지 죄라도 큰 죄라면 죄가 몇십 가지 몇백 가지가 돼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말할 것도 없고, 죄가 그만큼 누적되면 그거는 이제 끝나는 것이고, 서너 가지 죄라 하더라도 큰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것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메섹의 죄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곡식을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핍박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큰 죄악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사울에게, 바울 되기 전 사울에 있을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하면서 보내셨어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죄가 큰 죄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그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성도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내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형제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곧 예수님께 내가 범죄하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는 온 세상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심판자십니다. 다메섹을 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만 간섭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다메섹의 죄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다메섹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시며 그의 아들 베나닷의 궁궐을, 그러군요. 하사엘의 아들이 베나닷이었군요. 아람 왕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시며 그의 아들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실 것입니다.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아수르의 한 성인 길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성에 이를 것이다. 아수르가 아람을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가서 길이라는 도시에 그들을 거기서 살게 할 것이다. 이 일은 얼마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은 다메섹을 쳐서 포로들을 길로 옮겼다.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사는 블레셋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대표적인 성입니다. 가사는 서너 가지의 치명적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가사의 죄는 모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에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에돔의 노예로 팔았다는 뜻 같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와 적대 관계인데 가사 사람들은 에돔과 노예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곧 이웃 사람에 대해 인정 있고 또 동정심을 가지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주인이시며 열국을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에 불을 보내실 것이다. 1장에 보면 계속 불을 보내실 것이다. 서너 가지 죄 그런 말이 반복되고 불을 보낼 것이다.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은 전쟁을 가리켰습니다. 그 전쟁으로 블레셋 궁궐들은 불탈 것입니다.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 곧 통치하는 관리들이 죽고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헛된 것이 아닌가? 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사라지고 부서질 때에는 공허하기 그지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울 것입니다. 그 심판은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철저할 것입니다. 9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로의 죄악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형제의 동맹을 기억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에 붙인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두로왕 히람은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과도 친근히 지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히람과 솔로몬 두 사람은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약조는 일종의 동맹이죠. 예. 국가 간의 동맹을 맺었더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두로는 그 동맹, 그 약조를 저버렸고 인정과 긍휼이 없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신실하지 않음 한번 서약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에 신실치 않은 배약하는 거죠. 신실치 않음과 무정함을 정죄합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의 요점이 그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또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위에 정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다면 그를 동정하고 어떻게 도와볼까 생각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그는 사람도 아니다. 성도도 아니다. 그런 마음도 없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의 요점이 그것이라고 수없이 들었거늘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것이 인간인가? 성도인가? 인간의 기본이 그런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인정과 긍휼의 마음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고 또 진실함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 사람들의 배약, 약속을 어기는 불신실함, 배약과 불신실함, 또 무정함과 악함에 대해 엄히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는 두로의 궁궐들이 이웃 나라의 침공을 받아 불타게 하실 것입니다. 1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을 가리키죠. 에서의 자손. 에서는 누굽니까?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입니다. 예, 야곱의 쌍둥이 형이지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친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형제라도 보면은 형이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이 형을 미워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칼로 그 형제 이스라엘을 쫓아갔고 죽이려고 쫓아간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형제를 죽이려고 하다니.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분명하였고 미움은 곧 살인과 같은 것이다. 미움은 살인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이제 우리가 미움이 참 얼마나 나쁜 악인지, 그 남 죽이는 거랑 똑같은 악이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고, 미워하는 짓을 하니까 미운 마음이 좀 생기려고 하는 거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형제니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원수니까 좀 내가 어떻게 사랑하랴 그러겠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미움은 살인입니다. 또 에돔은 긍휼을 버렸고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긍휼이라는 오늘은 그의 긍휼들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모든 긍휼, 영어 성경들은 그의 모든 긍휼. 그 말은 에돔은 그의 모든 긍휼을 버렸다. 긍휼이 조금 더 남지 않았어요. 긍휼이 다 바닥이 났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저 어떤 때는 화가 좀 날 수 있어도 그래도 사람의 본성 속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다. 긍휼지심이 있다. 맹자의 말대로 사람은 본래 긍휼지심이 있는, 그래서 맹자는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에돔은 그것이 바닥이 나서 그의 모든 긍휼을 버렸다. 바울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 속에 이 죄악된 죄성의 요소들, 죄악된 성질들, 여기에 말한 악독, 노함, 분냄, 화내고 분을 내고 또 떠들어대고 막 그 사람 막 욕하고 떠들어대고, 그리고 회방하고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것들이 다 악한 것들인데, 모든 악의와 악한 마음의 의도들과 함께 버리라. 이것들이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라. 그것은 이 세상에 죄인들이 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 많은 세상이지만은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떠날 텐데 하나님 모르니까 저런 악을 행하는구나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해야 되지, 그거를 욕하고 막 떠들어대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버리고, 또 성도들과는 더더욱 그렇지 말고, 성도의 결함, 성도들의 부족과 연약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없으면은 뭐 진짜 다 완전 성화돼서 천국가 있는 거죠. 지상에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 부족과 연약이 있지만은 그것이 없어서, 비난거리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다 들춰내면은 여러 가지가 다 목록이 작성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가 불쌍히 여기는 거죠. 서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 부족해서 그렇지,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지, 주님을 진실히 믿고자 하고 바로 살고자 하기는 할 터인데 저렇게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이 찌꺼기 같은 것이 많이 남아있구나. 서로 자비하고 인자하게 하고 또 불쌍히 여기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바로 이렇게 바울은 말씀했고,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긍휼이 없이 싸늘하게만 공의만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듯이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공의로 저 사람은 아주 대단하게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법적으로 그렇게 바른 반듯한 사람이라 여겨져도 긍휼이 없이 공의감만 가지고 논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공의로 한번 따져볼까? 나도 너를 공의로만 한번 다스려 볼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 앞에 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 공의로 따져보면 우리가 흠이 얼마나 많을 터인데,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니까 우리도 형제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공의의 감정은 하나님께 맡기라.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셔서 벌 주실 것이니까 나는 내가 할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오직 성경에 가르친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형제는 사랑하고 긍휼히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죄악에 대해 엄하게 벌하실 것입니다. 그는 에돔의 성들과 궁궐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불타게 하실 것이다. 에돔에게 불을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리바람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 자손들은 롯의 그런 자녀들이죠. 롯의 자녀들이죠. 암몬과 모압이 롯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암몬 자손들의 죄악은 여기 보면 탐욕과 무정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결국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 길르앗을 침공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아이벤 여인들도 배를 갈라서 다 죽였다. 얼마나 무정하고 그들의 욕심과 무정함이 그게 잘 나타나 있죠. 욕심은 많은 죄의 뿌리지요.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했죠. 암몬 자손들은 영토 확장의 욕심 때문에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것은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이었습니다. 욕심과 무정함, 무자비함이 암몬 자손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성경은 무정하고 무자비한 행위를 죄라, 로마서 1장 31절에 죄의 목록을 길게 열거하면서 무정함과 무자비함, 그런 죄의 목록에 나오는 말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읽은 바가 있죠.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을 서로 대할 때 동정심을 가지고 남을 불쌍히 여기라고 교훈했습니다. 바울의 교훈도 그렇고 베드로의 교훈도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를 것이며 그들의 왕과 방백들이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장의 내용이 짧아서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섭리자이시다. 이게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나왔죠. 다메섹, 가사. 다메섹은 아람 나라고 가사는 블레셋이고
또 두로, 에돔, 암몬, 뭐 그 외의 나라들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주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고 믿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알고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요 섭리자, 섭리자는 통치하시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요 섭리자요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자이시다. 그 지식,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져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온 열국을 오늘 본장의 말씀과 비슷하게 열국을 다 모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살려서 흰 보좌 심판 내 앞에 다 서게 하실 것이다. 굉장한 광경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됩니다. 마지막 대심판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랬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서 아들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들이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자로 세우니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했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열국을 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열국을 모으실 것이다. 모아서 양과 염소를 목자가 나누듯이 둘로 나눌 것이다. 이 세상은 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 둘밖에 없다. 주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것을 보이셨고 그것은 성경 전체 진리와 일치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유에 그치지 않고 진리입니다. 둘로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으로 두 부류가 나누일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복된 나라고 다른 하나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 불붙는 불못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창조자, 섭리자, 심판자 하나님, 지금 말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오늘 우리나라도, 저 북한도, 또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그리고 미국도, EU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 세계의 역사는 유엔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나 그 어떤 열강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들이 무슨 결정을 할지 우리는 그들의 속을 알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서너 가지 큰 죄악들을 인해 그들을 벌하신다. 많은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죄만 많이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은 끝났다. 끝장이다. 저렇게 죄만 많이 쌓다가 결국은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구나. 불쌍한 자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서너 가지의 죄로 서너 가지의 죄. 이거 서너 가지는 좀 봐주시죠. 세 가지밖에 아직 죄를 안 졌는데 벌을 주십니까? 서너 가지의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간주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 죄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 사망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방 나라들이 그의 백성을 핍박한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다메섹은 길르앗 사람들을 철 타작기로 타자 가득 핍박했고 가사는 모든 사로잡힌 자들을 에돔에 넘겼고 두로는 동맹을 어기고 포로들을 에돔에 넘겼고 에돔은 긍휼 없이 그들을 해쳤고 암몬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말했죠. 이것들은 다 큰 죄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특별히 여기에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죄가 큰데 우리는 형제사랑, 우리 이웃도 사랑하지만은 형제사랑,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와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형제자매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들인지, 주께서 사랑하셔서 피 흘려 사신 귀한 형제요 자매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이고 보기 싫은 존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장에 그 나라들, 지금 여기에 말씀한 여러 나라들에게 불을 보내 사르실 것이다. 불을 보내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불을 보낸다, 불을 보낸다. 계속 불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불이라고 말씀했어요. 과연 그 말씀대로 그것은 전쟁의 불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내에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불의 심판을 말씀했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이 특별히 그랬죠. 옛 세상은 물로 홍수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세상은 불로 심판할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불로 모든 땅의 원소들을 다 태워버리실 것이다. 베드로전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불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에도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불로 악인들에게 벌하시리라. 불로 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뜻이. 우리말에는 불 가운데서 강림하신다. 그렇게 강림에다가 불을 붙였지만은, 불은 거기다 붙이지 말고 강림하셔서 불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벌하는 데다가 붙여야 될 것입니다. 영어 성경들처럼. 또 최종적인 지옥은 불못이다. 그러죠. 진짜 불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입니다. 불못, 영원히 불타는 그런 불못이 악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의 처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심판자이심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서너 가지 큰 죄를 인해 인생들을 벌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고 모든 죄를 멀리하고 특히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불의 심판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주님 늘 심판을 대비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바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